말씀 같이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께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늘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소망 없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 다시 반전을 일으키시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고 마지막 때 한 번 일어날 그 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낙심을 이기는 소망이 있고 패배를 이기는 승리가 있고 하는 이 부활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승리만 있지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소망만 있지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생명만 있지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렇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과 승리와 생명이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고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7장은 부활의 장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멈춘 것, 절망과 사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다시 살게 하는
이 위대한 장면을, 부활의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펴보죠. 자, 에스겔서 37장의 부활 장면은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뼈가 말랐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뼈가 말랐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 깨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그렇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라고 하는 사흘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만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안치했는데 살아나시는 일들이 가끔 있죠. 고대 사회에는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진도 많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흘까지는 기다려요. 사흘까지는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이러고 기다리는데 사흘이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이 이제 사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사흘이 지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른 뼈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는 뭐냐면 죽은 지 오래됐다.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뼈들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더구나 그런 뼈들이 하나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했대요. 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과 죽음이 가득 덮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 가득한 곳, 소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곳,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해볼 거 없어. 다른 길은 없어.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는 곳, 그곳이 부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지하던 육체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야 비로소 영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육의 그 힘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요거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는 영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은 언제 역사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무너질 때, 이건 해봐야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사실 교만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세상의 모든 가능성,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점은 사흘이 지난,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뼈가 완전히 마른 그런 곳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이 부활이 시작될 때인지 몰라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가운데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때가 어쩌면 영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 나의 힘이, 세상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일 수 있어요. 영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이 소망과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게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죠. 상식적으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래되어서 메말라 버린 뼈가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이 땅의 원리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아시나이다에 이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이 야다는 항상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께서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그 야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 뉘앙스를 정확히 살려서 번역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상식적으로는 안 돼 보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어떠하심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를 들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부활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어요? 그렇죠.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행하신 일은 십자가까지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오르사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말이에요. 또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실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다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은 나의 어떠함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까지예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허무는 일, 내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힘들을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부활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도 부활은 그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부활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활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방법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땅에 속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른 뼈가 살겠느냐? 땅에 속한 방법으로 무슨 수로 마른 뼈를 살리겠습니까? 땅에 속한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땅에 속한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내 육체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부활은 이 땅에 속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활은 땅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땅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불가능한지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지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어디까지라고요?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한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까지는 차마 양심상 얘기를 못하겠어. 힘들거든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보이는 상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상황이 낙심스러운 것은 보이는 상황과 내 능력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건데,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까지,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부활에는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역사들에는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반드시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땐 누가 대언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여간 부활에는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마른 뼈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세요. 근데 그렇게 세워놓고는 잘 봐, 그러고 마른 뼈들을 막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죠.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또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의 통로, 대언자로 사용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부활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위에 여러분 마른 뼈들이 보이십니까? 어떤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보이십니까?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이 대언, 이 에스겔의 믿음의 대언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활에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할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소망이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망적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지만, 아니,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기야 돌아올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 외침, 에스겔의 이 외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 생기야 불어와라 대언할 사람,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외칠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세요. 이 외침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외침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에스겔서 37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이 세상의 방법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된다 그랬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 외침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자, 에스겔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대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나면서 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에 살이 덮이고 살 위에 피부가 덮입니다. 몸이 살아난 거죠. 육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보이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죽이 덮이나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맞아요, 부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육체의 생명을 부활시키십니다. 이건 뭐냐면 보이는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이 나아요. 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또 사업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이 돼요. 맞아요, 외적인 부흥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 이건 불가능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뀝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뭔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와, 다시 살아났네. 몸이 다시 살았어. 이 땅의 교회들의 사람들이 다시 오네. 망한 줄 알았던 사업이 다시 회복됐네. 불치의 병이 나았네.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바뀌었네. 외적인 상황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냥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8절에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부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변화가 부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변화가 부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돌아온 이 회복된 육체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진짜 부활은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돌아오라, 그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다시 살아나서 마른 뼈밖에 없었는데 힘줄이 당기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돌아오라, 그것을 대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의 완성은 뭐냐면 단순히 보이는 외적인 상황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이는 외적인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회복도 물론 부활의 과정이긴 하지만 부활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그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이 에스겔서 37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완성은 뭐냐면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뼈가 다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 다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몸을 다시 살리는 것, 보이는 외적인 위기를 극복하시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회복된 마른 뼈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을지 몰라도 부활한 생명은 더 이상 이 땅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답니다. 부활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죽기 전 상태로 되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른 뼈가 됐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활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보십시오.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 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부활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몸을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기와 슬픔 우리 삶 가운데 덮쳤는데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회복해서 고전 상태로 돌리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부활체를 입고 더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부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부활할 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던 마른 뼈가 오히려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부활인 거예요. 아멘.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군대로 일어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고 막 사망과 같은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기도의 동기가 뭐냐면 위기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 위기가 있기 전 옛날 그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위기 이전에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무엇을 품으셔야 되냐면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던 삶, 그래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삶, 그리로 돌아가는 부활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되어버린 자들을 살리실 때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빛과 어두움의 전쟁에 담대히 나아갈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활에는 여러분, 이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면 그럼 어떡할 건데? 거기에 대한 소원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여호와의 큰 군대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른 뼈에서부터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 이 고백이 함께 있어야지 부활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인간은 다 죽잖아요. 살려줘도 결국 다시 죽을 건데. 그렇다면 이 부활은 왜 필요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회복됐다가 또 죽었다가 회복됐다가 또 죽었다가 하는 반복이 아니라 부활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육신의 생명이 무너지고 영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무너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살게 되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에는 여러분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이 부활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인생은 참 위험합니다. 곳곳에 함정이 있고요. 가다 보면 곳곳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깊은 웅덩이가 우리를 빨아들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개봉박도 이제 금방 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예상 밖의 변수에 의해서 좌절되는 게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간 세상은 결국 마른 뼈 골짜기인 거예요. 사방에 그냥 죽어 널브러진 마른 뼈들. 내 안에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세대 전에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이었고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랬고, 전 세계에서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었고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이 불과 한 세대 전인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부흥을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피폐한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 이 모든 부끄러운 기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혼돈스러운 국가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는 교회의 모습, 마른 뼈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 11절은 이런 우리를 향한 말씀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꼭 우리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나 연민은 더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과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약속을 믿음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야 이 땅에 돌아올지어다. 생기야 우리 가정 가운데 돌아올지어다. 생기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돌아올지어다. 생기야 내 무너져버린 건강 위에 돌아올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이 대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헌신 아니요, 부활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야 돌아올지어다.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와 살아나게 할지어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단순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랍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 한번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좀 대언하며 선포합시다. 내 개인의 삶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믿음으로 대언할 때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반전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믿음으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대언하는 그 기도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하나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때 여호와의 부활의 선포를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활의 선포를 듣습니다. 생기야 돌아올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주님, 이 살리는 생명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우리 가정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교회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큰 군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